오늘 저희가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의 내용을 기록한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던 그 7절부터 13절 이후,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는 30절 말씀, 그 이전, 그 사이에 이 말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이 전도 사역의 시작과 끝 사이에 세례 요한이 죽임당한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 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인 마가가 이 내용을 딱 이 자리에 삽입한 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드러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뜻은요, 빛나다, 분명해지다, 나타나다 또는 이렇게 표면에 떠오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의 행적이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만 예수님의 이름이 퍼졌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이 헤롯의 귀에 들어갈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니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서 옛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헤롯은 내가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부터는요, 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을 마치 이 헤롯의 회상하는 씬처럼 그렇게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공관복음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헤롯이 자기의 배다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들었고, 이 일에 대해서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헤롯은 이 헤로디아를 위해서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고, 헤로디아는 언제든 이 요한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인물의 가계도를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좀 굉장히 복잡한 가계도이긴 한데 이 내용을 오늘 그냥 등장하는 인물들 중심으로 아주 축약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게 헤롯 대왕의 가계도예요. 잘 안 보이시죠? 이 중에 오늘 저희가 살펴볼 부분이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헤롯 대왕, 저기 지금 제일 위에 헤롯 대왕이라고, 이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있었던 헤롯입니다. 자, 이 헤롯 대왕에게 부인이 무려 10명이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부인에게서 이제 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부인에게서도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1번, 아들 2번 제가 이름을 안 쓴 거는요. 너무 복잡하고 헷갈려서 이름을 안 썼습니다. 그냥 아들이 있었구나 이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두 번째 아들, 둘째 부인의 두 번째 아들과 헤로디아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참 죄송합니다. 이 둘째 부인의 두 번째 아들을 통해서 헤로디아가 태어났습니다. 네, 헤로디아가 태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빌립 1세. 그리고 이 빌립에게 이 헤로디아가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결혼을 해서는 여기서 이 사이에서 딸 살로메라고 하는 딸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정치적 야망이 굉장히 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빌립 1세가 별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 빌립 1세를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여기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오늘 우리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나이상으로는 저 빌립이 조금 동생인 거예요. 배다른 동생. 그 빌립에게 헤로디아가 결혼을 했다가 다시 헤롯 안티파스에게 결혼한 이 일을 두고 이제 세례 요한이 이것이 크게 잘못된 일이다 라고 질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헤로디아가 자신의 정치적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 요한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이 이것을 문제 삼았고 이 같은 지적을 받았을 때에 발끈했던 것이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는 눈에 가시 같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지만 오히려 헤롯이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그걸 달갑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번민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매우 안절부절하면서 정신이 나간 듯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여기서 바로 이 번민하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바른 말로 이 헤롯에게 직언을 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심히 당황할 정도로 직언을 해도 헤롯이 그 말을 달갑게 들은 이유는 그가 요한을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 한마디, 바로 이 헤롯의 말 한마디가 결국은 요한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회가 좋은 날이란 헤로디아의 입장에서 기회가 좋은 날입니다. 그날은 헤롯의 생일이었고 그는 대신들과 천부장 그리고 갈릴리의 귀인들과 더불어서 잔치를 하게 되었는데 헤로디아의 딸, 즉 살로메가 춤을 추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앉은 자들 굉장히 기쁘게 한 것이에요. 이에 한껏 흥이 오른 헤롯이 살로메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심지어 내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살로메가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쫓아가서 어머니 무엇을 구할까요?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살로메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왕에게 급히 들어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자신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살로메가 급히 들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곧 그녀가 급히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급히 들어가라고 하는 요 단어를 같이 써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요 시위병을 보내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도록 명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요한의 머리는 헤로디아에게 전해졌고 요한은 제자들에 의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심했던 이 헤롯,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마가는 이 헤롯이 회상하는 듯 한 이 내용을 그 중간에 집어넣으면서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전하면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내용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요한이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것은 세례 요한은 아직 인간의 몸으로서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죽음마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나의 뒤에 오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을 못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생으로 의지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렇게 외쳤던 요한이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까지 예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선구자의 그런 사명을 감당한 후 이제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 사람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비록 이제서야 헤롯에게 들리게 되었으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가르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께서 이제 요한의 죽음과 오버랩이 되면서 나타나는 것은 이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활에 대한 증명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를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에서는요 심지어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살아났다라고 번역된 요 단어가 본래 의미는요,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일어나다. 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나거나 누워 있다가 일어나거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 단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다 하면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뭐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다, 살아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목벤 요한, 즉 그가, 내가 죽인 요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다, 살아났다. 이것은요, 헤롯 스스로가 자신의 입으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게 누구에게 쓰인 표현이죠? 이 표현이 예수님께 쓰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아무에게나 사용된 것이 아니고 사복음서 모두에서 이 표현의 가장 중심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비록 이 말이 헤롯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미리 예표를 한 것입니다. 마가가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주님의 부활이 있을 것을 확실하게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가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실 것, 즉 부활하실 것을 비록 헤롯의 입을 통해서지만 그렇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내용 이후에 이 본문의 내용을 기록한 것은 이 제자들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은 결국에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결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었고 그리고 초대교회와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도 이미 증언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나 동일한 마지막 시점, 즉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인생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 과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으로 모든 것이 소멸되고 종료되어 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죽음으로 소멸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요, 지금도 헤로디아와 같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내몰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생명의 주인이자 부활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이 은혜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